세상에는 각종 방법, 또한 노하우, 비결, 비법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의 비법, 출세의 방법, 부자가 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는 법, 그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혹 또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넣었다 할지라도 이루어 놓고 보면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걸 내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방법이 많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방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올바른 방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47번째 말씀을 삼가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결코 실패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비결입니다. 왜 영원 불변하고 실패가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비결이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온전하고 영원 불변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성공,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바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말씀을 삼가 듣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통해로 인한 약속된 그 복, 내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상황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완전한 성공, 완전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굴려도 여기 완전하다 할 때 전자는 굴린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굴리고 또 굴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공, 그 성공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삼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굴리고 또 굴려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굴려서 말씀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부동을 쳐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발부동을 치다 못해서 처음에는 말씀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만 해도 말씀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만 말씀을 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듣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종류가 무진장이 많잖아요. 그 성경의 종류들을 쫙 살펴보면은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은 놀래가지고서는 이거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미처 내가 모르는 곳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바꾸고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처음에는 무심코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갑니다. 이 성경도 읽어보고 저 성경도 읽어보고 이거는 쉬우니까 읽어보고 저기는 읽기 좋으니까 읽어보고 설명이 잘 됐으니까 읽어보고 이해하기 좋으니까 읽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읽고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 교훈을 받아서 약속된 그 복을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리저리 국내해봐도 되지 않는 영원 불변한 복,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고 완전한 성공, 즉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28장의 내용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만 들어가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알고 수십 번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의 교계의 현실이라는 소리죠.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삼가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첫째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 이게 복을 받아 누리는 첫째 비결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소리입니다. 삼가 듣는다고 하는 말은 열심히 듣는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지만 왜? 내가 이제까지 이 어부 생활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나는 전문가라는 소리죠. 전문가의 견지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서 듣는 것은 삼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골라서 듣습니다.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죠. 이건 삼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고 내게 모든 복이 임하고 내게 복이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내가 모든 복을 받고 모든 복이 내게 이른다. 복이 임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라 했죠. 복이 이른다는 말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면은 그 모든 복이 나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소리죠. 두 번째로 비결은, 두 번째 방법은 받을 복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3절로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복을 받는다 합니다. 모든 복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모든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린다.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게 유리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게 복이다. 이걸 주시옵소서. 이걸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다. 이리 되니까 무언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복이 되고 현재도 복이 되고 미래에도 복이 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형편과 처지가 변화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모든 곳에서 다 복을 받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15절 6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 68절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저주가 되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가 돼요. 내가 받았던 복을 빼앗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가? 부족한 것은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내가 받았던 복을 또 빼앗기게 되는가? 사라지게 되는가? 복을 빼앗기는 방법을
내가 몰랐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이죠. 15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받았던 복을 빼앗겨요. 사라져요. 45절로 4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받을 복에 대해서 말했죠. 받을 복이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받을 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영원히 받을 이 복을 빼앗긴다는,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느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58절로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 재앙이 내 자손의 재앙이 극렬하게 크고 오래게 질병도 중하고 오래게 계속해서 임한다는 거죠. 복을 빼앗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는가? 기록한 내용이 딱 똑같아요. 보면은 복을 받는 방법, 받을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는지 딱 세 가지로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돼. 항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복을 받는 방법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복을 알아야 되고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복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모든 규례,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래서 오늘과 같이 즉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는 비결은 여기서 항상 복을 누린다는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평생에 한 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지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복이라는 말씀이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복이라는 말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항상 복을 누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복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 복이 됩니다. 옛날부터 옛말에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요. 희한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복이 돼요. 병을 얻어도 다 복이 돼요. 세상에는 살만하면 병들어서 절망이 되고 그리고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병을 얻어도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복이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게 복이 됩니다. 왜? 왜 고난을 받은지 고난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사실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과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3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께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즘은 압니다.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우주선이든지 뭔지 하는 그런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물들이 안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하늘에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땅에도 생물이 종류대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았는데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실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신 거죠.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밤과 빛과 어둠이, 밤과 낮이, 하늘과 땅이, 물과 육지가, 해와 달과 별이, 동물과 식물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죠. 이렇게 처음 창조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이곳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으면 죽는 죽음의 나무도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창조한 이 세상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마음에 드는 것만 항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좋은 세상을 무너뜨려서 심히 좋지 않게 만들고 심히 아름답지 않게 만들어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삼가 듣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니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환경과 심지어는 우주까지 온갖 쓰레기가 가득해 모든 사람에게 위험해졌습니다. 이 세상에만 쓰레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 기록을 보니까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공위성을 많이 띄웠는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많은 위성이 쏘아져 가지고서는 우주에 위성 쓰레기가 사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그리 많대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도 땅에도 물에도 모든 환경에 다 쓰레기 가득 찼습니다. 거대 쓰레기 지대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대 쓰레기 지대. 이 거대 쓰레기 지대는 바다에 있는 건데 하와이 북동쪽 1600km 지점에 하와이와 그 지점에 한 곳이 있고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 태평양을 떠도는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것을 재보니까 한반도의 7배가 된다 그래요. 쓰레기 하나가. 또 대서양 연안 사르가소라고 하는 곳에도 이 쓰레기의 섬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 쓰레기만 다 합쳐도 지구 표면의 25%가 됐다고 해요. 무지막지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모두가 다 사람들이 내게 좋고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아름답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한 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든 심히 아름답게 완벽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사용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골라서 써버리니까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균형이 깨진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균형이 깨진 것을 좋은 줄 착각을 합니다. 자꾸만. 원래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안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건 좋으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알맹이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습니까? 다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사람에게 해가 돼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다 내가 알고 이대로 삼가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 온전하고 완전한 복, 모든 복을 빼앗기는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 내가 받은 복을, 온전한 복을 받고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골라서 하면, 복 받는 법만 받아서 골라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 받은 법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주받는 방법, 복이 사라지는 방법, 빼앗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복을 받는 방법만 알고 있으니 이게 사라져도 빼앗겨도 없어져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믿고 행하면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복을 누리는 방법도 삼가 듣고 받을 복이 무엇인지도 삼가 듣고 받은 복을 빼앗겨서 저주가 되게 만드는 방법도 삼가 듣고 모든 걸 삼가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완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받을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삶과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과 듣고 행하는 것은 복을 받는 방법만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받은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만이 온전한 삶과 듣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깊이 명심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삼가 들으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